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6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57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5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57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사남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사업차 이틀 동안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청년이 된 장남에게 냉장고에 먹을 음식들을 넉넉히 만들어 두었으니 동생들 끼니를 잘 챙겨주라고 당부하고 남은 세 아이들에게도 형 말 잘 듣고 오빠 말 잘 듣고 학교 숙제도 나중에 검사할 테니 꼬박꼬박 잘 해두라고 지시한 후에 부모는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부모가 떠나자마자 장남은 전날 밤 늦게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왔던 터라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동생들이 아침을 먹든 말든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 빵덩어리를 하나 들고 게임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동생들이 배고프다 하자 장남은 아랫 여동생에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동생들에게 챙겨주라 말하고는 이내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여동생은 음식 차리는 게 귀찮은지 동생들과 함께 컵라면을 나누어 먹습니다. 배를 채운 동생들은 학교 숙제를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장남이 즐기는 닌텐도 이 컴퓨터 게임에 각자 빠져듭니다. 얼마 후 갑자기 딩동딩동 누군가가 집 배를 누릅니다. 엄마 아빠가 오셨을까 화들짝 놀라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지그시 웃는 장남은 현관문을 엽니다. 장남의 친구들 셋이 잔뜩 먹을 것들을 싸들고 온 것입니다. 그 꾸러미에 보니까 술병이 보입니다. 담배도 있습니다. 아마도 너저분한 파티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남은 동생들을 배고프지 않고 안전하게 돌볼 수 있을까요? 동생들은 장남의 보호를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고 학교 숙제도 잘해서 나중에 부모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을 떠나 있는 부모가 이 모든 상황을 집 안과 밖에 설치한 CCTV로 생생히 보고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라고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목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맹인이요 무지하며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요 족한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개며 상황 판단을 못하고 술독에 빠진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기록입니다. 어느 부모에게나 마찬가지지만 장남은 부모에게 믿음직스러운 존재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자신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장남의 모습이야말로 모든 부모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요 파수꾼들을 장남 같은 입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이끌어가야 할 소중한 사명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는지 눈에 보이는 욕심과 욕망에 젖어 그 리더의 자리에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양떼 주변에 숨은 악하고 잔인한 맹수들이 숨을 죽이며 기회를 잡아 양떼를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목자들은 포도주에 취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맹수를 향해 소리치지도 못할 만큼 경계심은 아예 사라졌고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고 꿈을 꾸는 일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때로는 양의 털을 밀어 멋진 양모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고 양을 외부에 팔아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랑곳 없이 자신의 침대에서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장 2절의 기록입니다. 그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포도주에 취해 평안히 누워있기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의인들을 돌보지 못하니 이를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죽어가는 의인들을 돌보셔서 평안히 주의 나라로 그들을 들이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잊고 사는 몰지각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탄식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전에도, 망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후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가 국가 권력과 뒤섞여 관료화되고 또 이교화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리고 과학과 이성이 최고도로 발전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탄식은 여전합니다. 신문지상에 그리고 뉴스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교회 리더들의 일탈 행위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싶을 만큼 우리를 허탄하게 만듭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과 욕망이 그들의 눈과 입을 막아 그들을 몰지각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랬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사실은 신문 기사에 안 나왔을 뿐이지 그들의 죄가 우리 각자에게도 크고 작게 숨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못할 이 사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탄식하실 것이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탄식은 비단 이스라엘 지도자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뭇 백성들의 불신앙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그 불신의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거주민들과 섞여 살며 남모르게 이스라엘에 들어온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오를 천천히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정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신앙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녀의 모습과 닮아서 마치 남편을 가벼이 여기듯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으로, 달리 말해 희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눈에 보였습니다.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7장 3절에서 4절의 기록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깃털처럼 가볍게 대하다니 감히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농번기에 대풍을 위해서, 큰 풍년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종교 행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신의 마음을 달래서 사람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온갖 노력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종교심으로 이해할 만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레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서로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원 성취입니다. 그 한 예가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점을 치고 부족을 쓰며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쳤습니다. 몰렉이라는 말은 멜렉, 곧 왕이란 말과 그 자음이 같다는 점에서 몰렉이 말이 우상이지 사실은 살아있는 왕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군림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처럼 우상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이렇게 한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만일 우리 속에도 마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왕처럼 우리가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몰렉 우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를 주장하는 몰렉은 없는가? 내가 섬기는 몰렉은 없는가? 그것이 있다면 나 역시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아쉬움을 남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백성이나 심지어 오늘 우리까지 매 한 가지로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57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라 재촉하십니다. 이 땅 어디에 완벽한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피난처는 사람이 불완전하니 그 피난처 역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피난처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과 거룩한 기업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죄 있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 피하고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직스러운 맏형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영원한 목자요 파수꾼이며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며 직분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바 귀한 사명을 뜻깊게 감당하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 탄식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탄식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 능력 있게 감당하고 뜻깊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환우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찾아가시고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모든 부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되찾아 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기쁨 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